저리 가! 젖동무 같은 것이! 마을 안하기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금실은 고개를 떨구고 뒷걸음질 쳤지요. 네, 죄송해요. 사람들은 금실을 천대했습니다. 뚱뚱한 몸집 때문이었고 바보 같은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이 바보 같은 여종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3년 후 금실마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한양제일의 상인들이 금실 앞에서 허리를 숙입니다. 저 여인이 이 마을을 부자로 만들었다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근교 강무열댁. 이 집은 옛날에는 부자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땅이 있었고 넓은 저택의 하인도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강무열이 사업에 실패하며 빚더미에 앉았고 저택은 허름해졌으며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남은 건 몰락한 양반의 체면뿐이었지요. 강무열의 아내 윤씨는 가난한 살림을 꾸리느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비녀를 팔고 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지요. 외아들 이담은 20살이었습니다. 준수한 얼굴에 글 읽기를 좋아하는 양반 도련님이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과거 시험조차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봄 윤씨가 장에서 이상한 여종을 데려왔습니다. 금실이라는 이름의 16살 처녀였지요. 마님, 저런 것을 어찌 데려오셨습니까? 하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금실은 뚱뚱했습니다. 둥근 얼굴에 통통한 팔, 풍만한 몸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면 저런 뚱보를 누가 사겠느냐 하며 비웃을 정도였지요. 불쌍한 것을 어디 갈 데라도 있겠소? 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실을 헐값에 샀습니다.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금실은 말도 어눌했습니다. 시키는 일마다 멍하니 서 있기만 했고, 네, 마님. 하고 고개만 끄덕였지요. 빨래를 하라 하면 물만 바라보고 밥을 하라 하면 불 조절을 못해 태웠습니다. 저 계집애 정말 바보가 아닌가?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금실을 놀렸습니다. 아이들은 금실을 보면 뚱보 아줌마 하고 놀려댔고 어른들은 저런 게 어떻게 시집이나 가겠느냐 하며 비웃었지요. 으하, 뚱보! 어느 날 마을 아이가 금실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금실은 재빨리 뒤로 물러나 담 뒤에 숨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지요. 금실은 늘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금실은 힘이 셌습니다. 장정 셋이 들어야 할 쌀가마를 혼자 번쩍 들어 올렸고 큰 바위도 거뜬히 옮겼지요. 저게 사람의 힘이냐? 하인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금실은 당황하며 쌀가마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어눌한 말투, 멍한 눈빛. 사람들은 금실을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뚱보라서 힘만 센 거겠지. 머리는 텅 비었는데 힘만 있으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금실은 고개만 숙였지요. 이담은 처음에 금실을 무시했습니다. 뚱뚱한 외모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마당에서 넘어졌을 때 금실이 달려와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금실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맑고 순했지요. 이담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맙다. 이담이 말했습니다. 금실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지요. 그날부터 이담은 금실을 조금씩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금실은 혼자 있을 때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바보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슬퍼 보였지요. 그해 가을 무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서방이라는 채권자였습니다. 얼굴은 날카롭고 눈매는 뱀처럼 차가웠으며 입가에는 늘 비웃음이 서려 있었지요. 강나리, 빚독촉 차왔소. 최서방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빚은 200냥, 이자까지 합치면 300냥이 넘었지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오. 강무열이 손을 비비며 애걸했습니다. 최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이 집을 받겠소. 최서방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최서방의 눈이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던 금실을 향했습니다. 순간 최서방의 눈빛이 기묘하게 번뜩였지요. 금실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몸을 움찔했습니다.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지요. 최서방은 금실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달입니다. 그때까지 돈을 못 구하면. 최서방이 음흉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강무열 가족은 절망에 빠졌지요. 그날 밤 금실은 뒷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금실의 둥근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금실은 자신의 통통한 팔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 목소리는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맑았지요. 만약 누군가 들었다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집, 죽어가는 부모, 도망치던 그날 밤, 금실의 손이 떨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아요. 금실이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금실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금실. 아무도 몰랐지만 엄청난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강무열은 여기저기 손을 벌려보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이가 없었고, 윤 씨는 마지막 남은 놀이개까지 팔아보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지요. 이담은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시험을 봐야 했지만 집안 형편이 이러니 시험은 고사하고 여비조차 없었습니다. 이담은 밤마다 서재에 앉아 한숨만 쉬었지요. 이대로 가면 집도 잃고 과거도 포기해야 하는구나. 이담이 책상에 엎드려 중얼거렸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냈고 가을밤은 쓸쓸했지요. 그날 밤 금실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문득 서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고개를 떨군 이담의 모습이 보였지요. 금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 금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통통한 손이 떨렸지요. 금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도와드려야 해요. 금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눌하지 않았고 또렷했지요. 사흘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요? 윤 씨가 장독대를 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된장독 뚜껑 위에 작은 금덩이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였지만 햇빛에 반짝이며 분명 금이었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요? 강무열도 놀라 달려왔습니다. 금덩이를 들어 살펴보니 진짜였습니다. 순도가 높은 금이었지요. 하인들을 불러 캐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금실도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바보 같았고 손은 허공을 더듬거렸지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강무열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금덩이는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팔면 열냥은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또 금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창고 구석에 있었지요. 먼지 쌓인 항아리 옆에 금덩이가 놓여 있었고 크기는 지난번과 비슷했습니다. 이게 대체... 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또 진짜 금이었지요. 다음 주에는 마루 밑에서 금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물가 바위 틈에서, 그 다음에는 뒷마당 장독대 뒤에서 한 달 사이에 금덩이가 7개나 나타났습니다. 크기는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합치면 50양어치는 될 것 같았지요. 이게 무슨 일이요? 강무열 부부는 기뻐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누가 몰래 놓고 가는 걸까? 혹시 도둑이 훔친 금을 숨겨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귀신의 장난일까?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날이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더라. 밤마다 금덩이가 나타난다지. 저 뚱보 여종이 귀신과 결탁한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고 급기야 금실이 복덩이 귀신이라는 괴담으로 변했지요. 금실이가 밤마다 금을 만들어낸다더라. 아니야, 산신령이 금실이를 통해 복을 내리는 거래. 말도 안 돼. 저 뚱보가 무슨 복이야. 재앙을 부르게 뻔해. 사람들의 말은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금실을 신기하게 여겼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이담은 이상했습니다. 금덩이가 나타날 때마다 다음 날 아침 금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가득했고 치마폭에는 흙이 묻어 있었으며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요. 게다가 금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졸고 있었습니다. 설마 금실이가? 이담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요. 금실은 여전히 바보처럼 행동했고 멍한 눈빛으로 고개만 끄덕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이담이 금실에게 다가갔습니다. 금실아, 내 손은 왜 그러느냐? 이담이 물었습니다. 금실은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닌데요. 어눌한 말투. 하지만 이담은 금실의 눈을 봤습니다. 그 순간 금실의 눈빛이 흔들렸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금실아, 내가 뭔가 알고 있지? 이담이 다시 물었습니다. 금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고 뒷걸음질 치며 도망쳤습니다. 뚱뚱한 몸이 종종걸음으로 사라졌지요. 이담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금실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이 금덩이와 관련이 있어. 이담은 금실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이담은 잠들지 않고 금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재문을 살짝 열어두고 금실의 방을 감시했지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가을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금실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금실이 지게를 메고 작은 곡괭이를 들고 조심조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담은 숨을 죽이고 뒤를 밟았지요. 금실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담은 멀찌감치 따라가며 지켜보았지요. 나무 뒤에 숨어 금실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뚱뚱한 몸이지만 금실은 산길을 능숙하게 올라갔습니다. 숨도 차지 않았고 발걸음도 가벼웠지요. 금실이 멈춰선 곳은 큰 바위가 널린 골짜기였습니다. 금실은 바위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살폈습니다. 손바닥을 바위에 대고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지요.
그리고 어떤 바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 금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했고 바보 같지 않았지요. 이담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금실은 곡괭이로 바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땅땅땅 깊은 밤 곡괭이 소리만이 산을 울렸지요. 금실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뚱뚱한 몸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괴력이었습니다. 장정도 힘들어할 바위를 혼자 깨고 있었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바위가 쪼개지며 그 안에서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금맥이었습니다. 바위 틈새에 금이 박혀 있었고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지요. 금실은 조심스럽게 금을 캐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에 담고 다시 땅을 고르고 나무잎으로 덮어 흔적을 감췄지요. 모든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이담은 숨이 멎었습니다. 금실이가 바보가 아니었어. 금실이 지게를 메고 산을 내려오려는 순간 또 다른 곳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금실은 정확하게 약초를 찾아냈지요. 산삼, 복령, 영지. 금실이 중얼거리며 약초를 캤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귀한 약초들을 골라 주머니에 담았지요. 이 정도면 도련님 과거 시험 비용은 충분할 거예요. 금실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눌함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지혜로워 보였지요. 이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금실이 자신을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금실이 산을 내려가려 할 때 이담이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금실아. 이담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금실은 화들짝 놀라 뒤돌아섰습니다. 지게를 떨어뜨릴 뻔했고 둥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도련님. 금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쫓겨날 것입니다. 너 바보가 아니었구나. 이담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금실은 뒷걸음질 쳤고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금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고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이담은 금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금실은 이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없었고 따뜻함이 있었지요. 금실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금실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숨기고 참고 견뎌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사흘 후 금실이 마을장에 갔습니다. 이담은 이번에도 몰래 뒤를 밟았지요. 금실이 간 곳은 한양에서 온 객주 상인이 머무는 주막이었습니다. 이번 달 납품입니다. 금 성냥어치와 약초 10냥어치입니다. 금실이 능숙하게 흥정했습니다. 유창한 말투, 정확한 계산, 빈틈없는 거래. 이담은 입이 떡 벌어졌지요. 시세를 보니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냥당 2전냥씩 쳐주셔야 공정합니다. 하하, 금실 낭자는 역시 장사 수완이 좋아. 좋소, 그리하겠소. 상인이 웃으며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금실은 돈을 받아 품에 넣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담이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실. 이담이 불렀습니다. 금실은 놀라 돌아섰고 상인도 의아한 표정으로 이담을 보았지요. 도련님, 왜 여기? 금실이 당황했습니다. 이담은 금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라.
모두 말해다오. 내가 누구인지, 왜 바보 행세를 했는지. 금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주막 뒤편 한적한 곳에서 금실은 이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달빛이 둘을 비추고 금실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제 본명은 박금실입니다. 금실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담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10년 전 저희 아버지는 광산 기술자였어요. 산을 다니며 금맥을 찾는 일을 하셨죠. 그 재능은 제게도 이어졌어요. 어려서부터 돌을 만지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실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통하지만 물집투성이인 손이었지요.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6살 때 처음 금맥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저를 안아 올리며 웃으셨죠. 우리 금실이가 천재구나 하시면서요. 금실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지요. 그 소문을 들은 악덕 광산주 차만석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선물도 가져왔고 저에게 사탕도 주었죠. 하지만 아버지께 손을 잡자고 제안했을 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금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만석은 광부들을 혹사시키는 악인이었으니까요.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시키고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죽은 광부도 많았어요. 아버지는 차만석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 기술을 쓰지 않겠소. 돌아가시오. 차만석은 그날 무섭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금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어 있었어요. 갑자기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집 밖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차만석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불을 지른 거였습니다. 금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으로 뛰어오셨어요. 금실아, 뒷문으로 나가라. 산으로 도망쳐라. 어머니는 이미 연기에 쓰러져 계셨고 아버지는 문을 막고 서서 제게 도망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금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뒷문으로 나가 산으로 달렸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집 전체가 불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비명, 아버지의 고함, 모두 불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담은 금실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차만석의 부하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산속을 헤매며 도망쳤지만 놈들은 집요했습니다. 저 계집애를 잡아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며 쫓아왔죠. 3일 동안 숲속을 헤맸습니다. 풀뿌리를 먹고 계곡물을 마시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차만석의 부하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6살 여자아이, 금맥을 찾는 능력이 있다 하면서요. 금실이 자신의 둥근 얼굴을 만졌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멍하니 있고 침을 흘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며 걷어줬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일부러요. 뚱뚱해지면 아무도 저를 금맥을 찾는 그 여자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날씬하고 똑똑했던 금실이는 죽고 뚱뚱하고 바보 같은 금실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담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마을에서 마을로 떠돌며 바보 행세를 하고 뚱뚱한 몸을 유지하며 차만석의 눈을 피했습니다. 3년 전 마님께서 장에서 저를 보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어요. 너무 뚱뚱하고 바보 같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마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불쌍한 것 하시면서요. 금실이 이담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강나리 댁에서 일하며 비록 천대를 받았지만 따뜻한 밥을 먹고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금실에 볼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셨어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고맙다 하고 말씀하셨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뒷산에 금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부터 느꼈어요. 돌을 만지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몰래 금을 캐고 약초를 캐서 팔았던 겁니다. 이담은 금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뚱뚱한 몸, 하지만 그 안에는 이토록 강인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숨어 있었습니다. 금실아. 이담이 금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숨어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곁에 있을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금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도련님, 정말 저를 쫓아내지 않으시건가요? 이렇게 뚱뚱하고 바보 같은데. 뚱뚱하다니. 그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야. 바보 같다니. 넌 누구보다 똑똑해. 10년을 혼자 살아남았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이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쁜 웃음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호, 이거 재미있는 장면을 보는구나. 둘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최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내가 찾던 금실이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최서방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금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똑똑하더군. 뚱뚱하게 위장하고 바보 행세를 하다니. 10년 동안 나를 속였어. 하지만 최서방이 비웃었습니다. 이 동네에 금덩이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눈치챘지. 금맥을 찾는 능력을 가진 계집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강나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틈틈이 관찰했어. 금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은 차만석. 이담은 경악했습니다. 최서방이 차만석. 차만석이 가면을 벗듯 표정을 바꿨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었지요. 10년 전 내 아비를 죽이고 금실이 사라진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이 근처에서 장사를 하며 너를 찾았지. 차만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박금실. 금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지낸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보세. 그때까지 금실이는 내가 지켜보겠네. 만약 빚을 못 갚으면 금실이와 그 집 모두 내 것이야. 차만석이 음흉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금실아. 이번에는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차만석 일행이 사라졌습니다. 이담과 금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이제 어쩌죠, 도련님. 제가 여기 있으면 이 집안이 위험해져요. 금실이 떨며 말했습니다. 이담은 금실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차만석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이담과 금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무열 부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지요. 금실의 정체, 금덩이의 비밀, 그리고 최서방의 정체까지. 그렇다면 그동안 금덩이는 모두 금실이가,
윤 씨가 놀라 물었고 금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속였습니다. 윤 씨는 금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혼자 그 고생을 했구나. 10년 동안이나.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무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금실아, 넌 이제 우리 가족이다.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 하지만 문제는 산적해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빚을 갚아야 하고 차만석으로부터 금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금실이 모아온 돈은 겨우 100냥. 절반도 안 되었지요. 금실아, 내가 뒷산에 큰 금맥이 있다고 했지. 강무열이 물었습니다. 금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리. 아주 큰 금맥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근처에서 가장 큰 금맥일 거예요. 하지만 금실이 망설였습니다. 혼자서는 못 캡니다. 너무 깊고 넓어요.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구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함께 채굴하면 되지 않겠소. 강무열이 말했습니다. 금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뚱보라고, 바보라고. 괜찮아, 금실아. 이담이 금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강무열은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고 강무열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뒷산에 큰 금맥이 있습니다. 우리 집 금실이가 찾아냈습니다. 함께 채굴하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강날이 소문 들었습니다. 그 뚱보 여종이 만열하지 않습니까? 마을에 한 영감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금덩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리 마을까지 수상한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도둑도 늘었고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금실은 뒤에서 벌벌 떨며 서 있었지요. 이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금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금실은 10년 전 악인에게 쫓겨 도망친 사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바보 행세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금맥을 찾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허튼 소리, 한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저런 뚱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여자를 쫓아내시오. 아니면 우리가 직접 쫓아내겠소. 그럴 수 없소. 이담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실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요. 그동안 우리 집에 나타난 금덩이는 모두 금실이가 캐온 것입니다. 마을을 위해 금맥을 나누자고 제안하는데 오히려 쫓아내자니 말이 되는 소리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돌아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을 뱉기까지 했지요. 우리는 저런 뚱보와 함께 일할 수 없소. 저 여자가 있는 한 우리는 돕지 않겠소.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강무열 가족은 절망에 빠졌지요. 그날 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강무열 댁 앞에 몰려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금실이를 내놓으시오. 저 마녀를 쫓아내야 마을에 평화가 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돌이 날아와 기와를 깨뜨렸고 욕설이 쏟아졌지요. 강무열 가족은 대문을 굳게 닫고 버텼습니다. 이담은 금실을 뒤에 숨기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강무열도 곤장을 들었지요. 누구도 금실을 건드리지 못한다. 사람들과 강무열 가족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이것 봐라. 저 여자가 하늘까지 노하게 만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비는 거세게 쏟아졌고 천둥과 번개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지요. 내일 다시 오겠소. 금시리를 내놓으시오. 영감 하나가 소리치며 떠났습니다. 금실은 마루 끝에 앉아 비를 맞으며 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지요. 제 때문에 이 집안이 고통받고 있어요. 제가 떠나야 해요. 금실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담이 금실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 때문에 도련님 가족이 위험해요. 제가 떠나면 안 돼. 이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있는 거야. 힘들 때 더욱 윤 씨가 다가와 금실을 끌어안았습니다. 금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야. 강무열도 금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한 달이면 돼.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금실은 가족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던 금실에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차만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하 10여 명을 이끌고 왔지요. 관아의 관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집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강날이 빚은 준비하셨겠지요? 차만석이 응용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강무열은 금실이 캐온 금과 약초를 팔아 모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100냥, 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금맥을 캐면 강무열이 애걸했습니다. 차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은 끝났소. 약속대로 이 집은 이제 내 것이오. 안 됩니다. 이담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차만석은 이미 관아의 문서를 제출했고 관리가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합법적이었습니다. 이해 있으면 관아에 가서 따지시오. 나는 합법적으로 빚을 받을 뿐이오. 차만석의 부하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기를 뒤지고 창고를 열고 방을 수색했습니다. 감나가는 물건을 찾아내 목록을 작성했지요. 그때 차만석이 금실을 발견했습니다. 금실은 안방에 숨어 있었지만 부하들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금실아. 차만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금실은 벽에 등을 대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담이 금실 앞을 막아섰지요. 금실을 건드리지 마라. 강도련님. 차만석이 비웃었습니다. 빚도 못 갚는 주제에 건방지구나. 이 집은 이제 내 것이고 집에 딸린 모든 것도 내 것이야. 금실이도 포함해서 말이지. 금실은 사람이요, 물건이 아니요. 이담이 소리쳤습니다. 차만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종은 재산이요. 법적으로 그래. 관리날이 그렇지 않소. 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의 법이 그랬습니다. 여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지요. 차만석이 금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담이 막아섰지만 차만석이 이담을 밀쳐냈습니다. 이담은 넘어졌고 금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련님. 금실이 이담에게 달려갔습니다. 차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응용하게 웃었지요. 금실아, 내가 순순히 따라오면 이 집안은 살려주마. 차만석이 제안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금맥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빚을 탕감해주지. 이 집도 돌려주고. 금실은 떨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불타는 집, 죽어가는 부모, 그리고 지금 또다시 소중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금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만석이 칼을 뽑아 이담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이 도련님부터 죽이지. 그 다음은 강나리, 그 다음은 마님. 하나씩 천천히 말이야. 금실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다시 혼자 남는 건가? 또다시 모든 것을 잃는 건가? 이담이 금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실아, 따라가지 마.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금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차만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로 이 가족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그만. 금실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목소리였지요. 제가 따라갈게요. 대신 이 집안은 놔주세요. 약속하세요. 금실아, 안 돼. 이담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금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세요.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해요. 도련님 가족이 무사하다면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금실이 눈물을 흘리며 차만석에게 걸어갔습니다. 차만석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금실의 팔을 잡았지요. 현명한 선택이야. 자, 가자. 일할 곳이 많아. 그때였습니다. 기다려라. 뒤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무명 스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백발의 노승이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뒤에는 포졸 5명이 따라왔습니다. 차만석, 내 죄를 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차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노승. 10년 전 내가 박석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일가를 몰살시켰지. 내게 증거가 있다. 스님이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차만석의 부하가 입던 옷의 일부였고 그날 밤 불타는 집에서 떨어진 것이었지요. 또한 스님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날 밤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5명이나 된다. 내가 부하들에게 은자 100냥씩 주며 방화를 지시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다. 차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허튼 소리 마라. 증거라고. 그까지 천 조각과 증언이 무슨 증거냐? 관아에서 판단할 일이지.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만석, 너를 방화와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차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10년 전 일이 밝혀지면 자신은 끝장입니다. 이 노승을 죽여라. 포졸들도 죽여. 차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칼을 뽑아 들었지요. 스님과 포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부하들이 스님과 포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지팡이를 휘둘러 부하들을 막아냈지요. 무술에 능한 스님이었습니다. 지팡이 한 번에 부하 둘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포졸들도 칼을 뽑아 맞섰습니다. 훈련받은 관군이었기에 차만석의 부하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했지요. 이담도 칼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강무열도 곤장을 들고 함께 싸웠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전장이 되었지요. 하지만 차만석의 부하들은 많았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잡히면 모두 죽을 것을 알기에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부하 하나가 이담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담이 피했지만 다른 부하의 칼이 이담의 어깨를 그었습니다. 으악! 이담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한복을 적셨지요. 도련님! 금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담을 베었던 부하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담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금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만이 가득했지요.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련님을 다치게 한 죄. 금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달려갔습니다. 뚱뚱한 몸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목숨으로 갚아라. 금실이 부하의 칼을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손을 베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금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휙 꺾어버렸지요. 쇠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두 동강 났습니다. 으아.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금실은 그 부하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뚱뚱한 팔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괴력이었습니다. 부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금실이 부하를 멀리 내던졌고 부하는 담에 부딪히며 쓰러졌지요. 다른 부하들이 금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3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지요. 하지만 금실은 침착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칼을 피하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비틀었지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꺾였습니다. 으악.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금실은 몸을 낮춰 피하며 다리를 걸었습니다. 부하가 넘어지며 땅에 쓰러졌지요.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부하의 배를 찔렀습니다. 엄청난 힘이 담긴 일격이었지요.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만석이 경악했습니다. 금실의 뚱뚱한 몸에서 이런 힘이 나온다니. 금실은 마당에 쌓여있던 대들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장정 5이 들어야 할 무게였지만 금실은 혼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휘둘렀지요. 부하들이 우르르 쓰러졌습니다. 대들보에 맞아 나가 떨어지거나 놀라 도망쳤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금실이 차만석에게 걸어갔습니다. 차만석은 뒷걸음질 쳤지요. 등 뒤에 담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제 가족을 죽인 그날, 저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불타는 집, 어머니의 비명, 아버지의 고함. 금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실이 차만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차만석이 칼을 휘둘렀지만 금실은 맨손으로 칼날을 붙잡고 부러뜨렸습니다. 쇠가 부러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이제는 복수할 힘이 생겼습니다. 금실이 차만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뚱뚱한 팔,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괴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만석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금실아, 그만. 이담이 피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깊었지만 일어서서 금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를 죽이면 넌 살인자가 돼. 관아에 넘겨라. 법으로 심판받게 해라. 금실은 이담을 보았습니다. 이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지요. 금실은 차만석을 내려놓았습니다. 땅에 내던지듯 놓았고 차만석은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스님이 미리 불러둔 포졸들이 달려와 차만석을 결박했지요. 이놈, 방화살인, 그리고 오늘의 살인 미수까지 내 죄를 다 밝혀주마. 포졸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차만석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금실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뚱보야. 괴물이라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금실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담이 금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담이 금실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내 용기였어. 10년을 혼자 버텨낸 강인함이었어.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랑이었어. 금실은 이담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이 다가와 금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금실아. 내가 용서를 선택한 것은 옳았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이니. 금실은 스님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어. 윤 씨가 금실을 끌어안았습니다. 금실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느냐?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금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강무열도 다가와 금실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넌 우리 집안의 은인이자 이제는 딸이다. 내 딸 금실아.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금실이 차만석을 물리친 광경을 본 사람들이었지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금실 낭자,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마을 영감이 금실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금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으니까요. 바보 행세를 하며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아니요, 금실 낭자. 한 안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낭자께서는 살아남기 위해 그러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낭자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실에게 사과했고 금실은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차만석은 관아에서 신문을 받고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10년 전의 방화살인, 불법 광산 운영에서의 수십 명 광부 학대치사, 그리고 이번의 협박과 살인 미수까지. 차만석은 극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지요. 그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인 금실에게 돌아왔습니다. 차만석이 10년 동안 모은 불법 재산이 500냥이 넘었습니다. 금실은 그 돈으로 강무열 댁의 빚을 모두 갚았고 남은 돈으로 가족을 도왔습니다. 금실아, 이제 내가 진짜로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느냐? 강무열이 금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 씨도 눈물을 흘리며 금실을 끌어안았지요. 어머니, 아버지. 금실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강무열 부부는 금실을 양녀로 삼았고 정식으로 족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금실은 강금실이 되었지요. 금실의 안내로 뒷산에서 금광채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함께했지요. 금실의 신기한 능력으로 금맥을 정확히 찾아냈고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실 낭자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금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했지요. 이쪽으로 더 깊이 파세요. 여기 금맥이 굵습니다. 네, 낭자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금실을 천대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금광에서 나온 재산으로 강무열 댁은 한양 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에도 부가 나누어져 모두가 풍족해졌지요. 허름했던 저택은 다시 아름다운 기와집이 되었고 하인들도 돌아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듬해 봄, 이담이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금실이 모아준 돈으로 한양에 올라가 시험을 봤지요.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불러 치하하시고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이담은 2조 참판이 되었습니다. 금실아, 축하해줘. 이담이 한양에서 돌아와 금실을 안아 올렸습니다.
금실은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지요. 도련님, 이제 벼슬아치신데 이러시면 상관없어. 넌 내 은인이잖아. 이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실아, 내가 벼슬을 받은 것도 다 내 덕분이야. 이제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겠느냐? 금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한 여종 출신이고 이렇게 뚱뚱한데요. 이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출신이 뭐가 중요해? 넌 이제 강나리의 양녀야. 당당한 양반 교수지. 그리고 뚱뚱한 건 이담이 금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야. 곧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뚱뚱하든 날씬하든 내가 사랑하는 건 내 마음이야. 내 용기야. 내가 나를 지켜주었던 그 사랑이야. 금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아니, 서방님. 둘은 혼인했고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한양의 귀족들도 찾아와 축하했고 임금께서도 하사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금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혼례 후 금실은 더 이상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금실은 서서히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날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지요. 금실아, 정말 아름답구나. 이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실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는 뚱뚱했을 때도 서방님께 사랑받았어요. 그게 더 소중해요. 제 외모가 아니라 제 마음을 봐주셨으니까요. 결혼 후 금실은 광산 기술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지요. 여종 출신이라는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금실의 과거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봄날 금실이 뒷산 언덕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담이 뒤에서 다가와 금실을 안았습니다. 후회하진 않아.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 게. 이담이 물었습니다. 이담은 한양에서 벼슬을 할 수도 있었지만 금실과 가족을 위해 고향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금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복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저에게 온 복이에요. 서방님, 가족, 이 마을 모두가 저에게 온 선물이에요. 내가 더 고마워. 넌 내 인생의 진짜 복덩이야. 두 사람은 햇살 아래 서로를 안고 웃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금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2년 후 금실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고 이담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금실도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숨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금실이 말했습니다. 이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도.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금실은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치며 살았던 이야기, 바보 행세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엄마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살아남기 위해 싸운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금실은 아들을 안으며 웃었지요. 그렇게 금실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뚱뚱하든 날씬하든 아름답든 그렇지 않든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있는 법이니. 금실은 한양제일의 마님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저는 10년 동안 뚱뚱한 바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진짜 모습은 아니었어요. 진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습니다. 금실의 이야기는 책으로 엮어졌고 후세에까지 전해졌지요. 뚱뚱한 바보 여종에서 한양제일의 마님이 된 금실. 그녀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